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곧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도 오해됐던 점이 뭐냐면 교회 가면 죄 안 짓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다.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실망했던 것이 뭐냐면 죄 없는 사람이 아니고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와 똑같을 정도가 아니고 냉정하게 따지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바꿔 말하면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서론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꾸짖을 줄 알았더니 굉장히 반겨주시고 너무 잘해주시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한번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라고 돈 벌어서 5년 만에 돌아오니까 아버지 안 계신 거예요. 돌아가신 겁니다. 유서를 남겼는데 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었단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100% 오해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교회 간다. 내지는 그래도 뭘 좀 배운 데가 있어야 된다. 예. 그래도 교회는 이러이러한 곳이다라는 선입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바꿔 말하면 우리를 멸망시키는 분이다. 죄를 범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친정 어머니 늘 입에 달린 말이 하나님이 겁이 안 나나 안 무섭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도 안 믿으면서도 애들한테 협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 네가 무슨 짓 했는지도 알고 있다. 약간 이런 막 어도로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는 게 너무너무 무섭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나오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40년을 넘게 교회 다니면서 중직을 맡아 있는 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르고 백지 한 장 주면서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느냐고 기록을 해보라면 기록을 못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아는 척 했는데 실상 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할 말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꿔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쟁이라는 뜻은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 그랬잖아요.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쟁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쟁이는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 예수님을 믿되 잘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 지식에 기반한 마음의 어떤 감동에 의해서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을만 하다 싶을 때에 우리가 감정이 따라가는 거고 믿을만 하다고 내 마음이 믿어지실 때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는 한은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봉사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상 구원의 증거가 있느냐고 물으면 증거가 없습니다. 예, 저는 요즘 굉장히 구원의 축복을 좀 누려보자. 그게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예, 하나님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만분의 일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비유만을 우리가 느끼고 삽니다. 이건 너무 하나님 입장에서도 너무 정말 마음 아픈 일이고 우리에게는 보통 소모적이 아닙니다. 뭘 했느냐 물으면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입술로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세상의 지식은 우리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쟁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 정말 열변을 토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냐고. 우리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 힘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여기 엄마 되시는 분 애 낳아본 엄마 있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애 낳아가지고 쳐다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그 전에 있었던 고통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나하고 평생 살자. 나는 너만 있으면 돼. 그리고 네게 필요한 모든 것은 에덴 동산에 다 있어. 그런데 한 가지만 지켜라. 그건 뭐냐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 그건 하나님과 창조자와 피조물의 계약입니다. 일종의.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어기면 죽잖아요. 그 폐지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 벌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평생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계약일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 우리는 모든 걸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 이유는 뱀이라는 강교한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악한 영이라고도 한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그 악한 영이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듣고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선악을 알게 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말 안 들었을 때는 선악과에 대해서 관심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미혹하에 딱 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뱀이 전해준 말이 귀에 뱅뱅뱅 하면서 비로소 아무 의미 없고 있어도 뭐 의미가 없는 그 동산에 턱 세워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관심이 쑥 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말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갈등 느끼게 하거든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한다는데 이 소리 안 들었으면 저는 이 사람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듣고 보면 주목하게 하여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복음의 말씀은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듣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복음의 말씀 외에는요. 듣는 것이 죄입니다. 듣는 것이. 여러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말이 있고요. 여러분 세우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씀만 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날 죽이는 거고 날 넘어뜨리는 거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예. 들음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들음으로 여러분 고통이 왔는데요.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한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신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폐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네, 그대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그대로 사셔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 모든 걸 주시고 그거 하지 말라 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것도 안 주고 그거 먹지 말라 소리 안 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은. 아멘. 먹었은즉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저는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남편이 저를 다스리려고 달라드는 것 때문에 거부감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바꿔 말하면 죄송합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사랑을 한번 받아보려고 여자는 남편을 자기 손아귀에 넣어보려고. 왜? 사실은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주셨지만 여자는 같은 동력자이지만은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떠나 범죄한 인간에게는 뭘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여자는 남편에게 뭘 채움을 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범죄하고 하나님 떠난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둘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여자는 늘 남편을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고 남편이 자기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이 비참한 꼴이죠.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제가 굉장히 괜찮은 여자인데요, 남편을 대할 때는 추해지고 비겁해지고 자존심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저는 싫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딱 보니까 범죄하게 하나님 떠는 인간에게, 여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굴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딱 되면 거기서 확 벗어나집니다. 남자도 여자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그것은 떠나가고 가정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둘이가 아니고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온 고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받아들이는 이 자체가,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남자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남자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저주를 받고 평생 수고해도 내가 원하는 것만큼 수입이 없을 뿐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평생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저주를 받아 평생 수고하고 먹는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죽으면 헐거로 돌아간다. 인생 끝이에요. 그리고 영은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것 모르면은 여러분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그 어떠한 것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지식을 딱 가지고 장착이 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오든지 이것을 풀어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나는 어디로 간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겠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것만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 누구냐는 거죠. 오늘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다. 구원이 여러분 뭘까요 도대체?
바꿔 말하면은 구원은 어느 한 부분에서 우리를 건져낸다 이런 뜻입니다. 건져낸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고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사람에게도 죄 짓고 하나님께도 죄 짓고 그게 바꿔 말하면 죄가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안에 죄가 차곡차곡 쌓여서 죄가 넘칩니다. 넘쳐요. 생각으로부터 들어왔던 죄가 마음에 장착이 되고 여기서 씨를 뿌리더니 여러분 성장이 되어서 열매를 맺어 그 죄가 우리 입으로 행동으로 눈으로 모든 기로 넘칩니다. 넘쳐.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는 고통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에 고통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렇죠? 사단은 영적인 존재라 절대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맞죠? 그죠? 못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라는 게 우리에게 엄습해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살인강도 총 들고 돈 내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살인강도보다 더 세야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누굴 죽여야 내가 살거든요. 지금 보면은 남 죽인다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멀쩡하게 배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으지만 여러분 하나님 떠나 범죄에 빠진 세상에 빠진 죄악 세상에 빠진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 이해가 갑니다. 왜 저러시는지.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면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하나님께도 100% 말씀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으로도 못 사는 어정쩡쩡한 가운데 양다리 걸치면서 찢어지기까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안 사라집니다. 여기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죽음의 문제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를 모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예.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께 쫓겨난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예.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습니다. 참 이 땅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예. 1000만 종교를 섬기는 나라들이 있고 800만 종교를 섬기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예. 그것은 왜냐하면 인간은 의존적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심지어 티끌도 신이라고 섬기잖아요. 예.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말 여러분 아십니까? 지푸라기가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힘들면 누굴 잡는다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여러분 달나라를 가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의존적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은 물고기가 물 떠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네. 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진리고요. 그것만이 하나님을 다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이 된지라. 다시금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아멘. 생명이 됐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멘. 베드로는 이거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어부가 다 못 배웠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그 시절에는 어부는 다 성경에 보면 무식한 자라고, 저렇게 무식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유창하게 전할 수 있느냐 의심을 했거든요. 그러면 베드로는 그냥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40년을 갈릴리 바다에 있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40년간 그 바다에 있었으면 여러분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드로도 늘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간이라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되고 땅의 저주를 받아 은근키와 가시를 내면서 피땀 흘려 수고해도 먹는 일에 뭐가 왔다고요? 먹는 일에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진짜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는 돈과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해야 안 해요? 네. 의식적인 문제는 돈하고 관계없어요. 왜냐면 흙이진 우리 인생에 채워야 될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뭡니까? 냉장고 문 탁 열면 음료수가 10가지가 있어도 무슨 걱정합니까 우리가? 뭘 마실까? 그러잖아. 집에 온갖 먹을 것이 있어도 뭐 합니까? 뭘 먹을까? 또 여자들은 농문을 창 열면은 뭘 입을까? 옷 엄청 많은데 늘 그러고 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오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있어도 의식주 문제는 늘 언제 내가 큰 평수로 있어갈까? 그것 때문에 돈 열심히 벌어들인 남편에게 어떻게 합니까? 늘 잔소리 하잖아요. 네. 어떤 집은요 16평에 9명이 같이 산다 합니다. 7남매를 두고. 그래도 그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는 바꾸면 의식주 문제가 생겼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고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오셨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를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바꿔 말하면 베드로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바다를 헤맸어도 아직도 우리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의식주 문제가 있다. 근데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네. 네.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뭘까요? 내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지겠구나. 이걸 믿은 거예요. 네. 그리고 배도 버려두고 고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 버렸습니다. 압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잡혔지만 내일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진짜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나를 이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베드로로 보십니다. 베드로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생토록 노력하여도 아직도 통장에 아니 내가 원하는 것만큼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 정도면 만족합니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에. 바꿔 말하면 뭐냐면 아무리 채워져도 그것을 가지고 만족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채워지면 통장에 돈이 없어도 베드로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버렸습니다. 예수님만 쫓아가면 됩니다. 아멘. 너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기준에 판단을 두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딱 깨달아 한 말이 뭐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아멘. 그물이 찢어져서 두 배 나누어도 남을 정도로 고기를 잡은 베드로 입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 우리를 죄에서 사단에게 세상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쫓아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랬을까?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구원자이시면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바꿔 말하면 인격적으로 주를 만난 베드로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입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전하잖아요. 핍박 받아가면서 박해받아가면서 죽임 당해가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런 증거가 간증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분을 만나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냐고 오늘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했습니다. 예, 말씀이 여기에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보아서 말씀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신다는 말이죠. 예,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 이 말씀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자꾸 말하면 이거는 믿어야 해석이 되고 믿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이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일체시다. 이거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일체인데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 형상이 아닙니다. 절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 아들을 보니까 누구를 본 듯하다고요? 하나님을 본 듯하는 겁니다.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넘치더라. 보이더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에게 믿어지는 순서가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멘. 말씀을 듣게 합니다.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누구를 만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해주시더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자 없다 그랬고 성령은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 부르게 만드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아멘 성령을 통하여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아니고는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 아멘. 다른 길이 없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아멘. 그분은 죄가 없다. 그런데 죄 없으신 몸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하러 오시나?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예, 그분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는 분이신데 무엇으로 우리 죄를 없이 하시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지식입니다. 여기까지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별로 없겠죠. 그렇죠? 예,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여기까지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행해 놓으신 겁니다. 예, 밥상 차려놨습니다. 앉아서 먹으면 되는데 그 자리까지 안 갑니다. 자리에 앉혀놔도 안 먹습니다. 그렇죠? 이미 밥상 차려졌습니다. 구원의 복음 완성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에서, 사단에게서, 세상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우리를 위하여 뭘 행하셨길래? 그렇잖아요. 뭘 행하셨길래? 이것이 믿어져야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구원자, 메시아,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합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다음 주에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이란 말이에요. 예, 이것은 파기하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예, 법을 어겼으니 창세기 3장에 남자와 여자가 이 땅에서 고통 실컷 당하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이 법을 어긴 자에게 당연히 오는 결과입니다. 예, 이게 저주입니다.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율법의 저주를 자기가 받으셨다 했습니다. 책임지신 겁니다. 조금 이따 다시 풀어드릴게요. 받은 바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바꿔 말하면 이 속량이라는 데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풀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내셨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어떻게 그 집에 완전 평생 노예는 평생입니다. 평생 거기서 종노릇하며 거기서 죽어야 자유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그 죄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샀습니다. 사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사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깡패에게 잡혀있는 여러분 육신의 노예도 못 풀리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모가 딜을 하잖아요. 얼마 줄게. 자기 자식을 빼내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거기서 속량해 주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려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최고의 사형 방법입니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은 이 땅에 없습니다. 너무 처절합니다. 먼저 맞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조롱을 받아야 됩니다.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요. 채찍에 맞아야 되고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한복판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보다 그냥 총살당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나 로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나 이거는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이런 처형은 받을 수가 없다. 바꾸면 이런 겁니다. 아, 이 사람은 하늘에 죄를 지었구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했구나. 사람을 진노케 해서 이런 처절한 죽음을 사람이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진다 하면 하나님이 저를 저주했다. 사람이 용서해 주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고 사람이 너무 처절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사람이 안 죽이려고 해도 안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받을 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 때문에 본 빌라도가 두려워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이게 우리 죄를 담당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 인간의 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친히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그 저주 아래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치루신 대가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여러분들에게 그 저주에서 빠져나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예수 믿는 축복과 증거가 일어나는지 알아요.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 믿어질 때에 천지가 쾌백한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것 같은 느낌. 여기 앉아있는 어떤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세상이 저주스러웠고 사람이 미웠고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몇 번 시도해도 나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고 죽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돈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굶어 죽을 만큼 돈 없습니까? 저는 50년생이로서 하루에 밥 2끼를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존재입니다. 저는 10몇 살까지 쌀밥이라는 것을 못 먹어봤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가 불행합니까? 폐허에서 여기까지 온 것을 저는 한눈에 본 사람입니다. 짧은 이 인생 가운데.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밤늦게까지 서로 교제를 하면서 우리 아들이 약간 그야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 장로님이 하는 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꾸짖더라고요. 배가 고파봐라 그 생각이 나는가. 배가 부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데 왜 그리 우울증도 많고 공황장애도 많고 그렇게 중독자가 많습니까?
하나님만 그 속에 주인이 되시면 평화를 누리고 제사함을 받고 천국이 보장되고, 아멘.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잖아요.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너 모든 저주를 내가 안고 갖게 하는 것처럼, 그래도 안고 가집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도 그 아들은 안 살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멘. 죄도 끝났고요. 사단도 끝났고요. 세상도 끝났습니다. 죽음도 끝났고 지옥도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 여러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복입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줍니다.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그를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자식이 엄마를 위해서 죽을 수 없죠? 그러나 엄마는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그런 엄마예요. 그런데 내가 자식을 위해 대신 죽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 법을 제정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로 있으면 됩니다. 지금도 그분은 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옷장의 문을 열어도 입을 옷이 없네가 아니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입고 나옵니다. 오늘 제가 코트를 딱 입고 나오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뭐 새 건 줄 알고 이러더라고요. 아니 20년 전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라멘을 먹고 살면 안 됩니까? 이러잖아요 애들이. 그죠? 근데 요즘은 그 라멘도 우리 마음대로 못 먹어요. 왜? 몸에 건강이 안 좋다고. 그런 시대에 사는 우리입니다. 뭐가 모자라서 뭐가 부족해서 그리 불행한가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죽으면 내가 반드시 천국 가는데 내가 진짜 천국 갈 소망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훈련 받으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아멘. 이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하시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너희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그 예수님을 믿게 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로마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여러분을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지키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시는데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니 주님 오실 겁니다. 이것은 지구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는 개인 종말에 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이 밤이라도 하나님 날 불러가실 수 있습니다. 불러가셔도 저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왜? 너무 힘들어 이 세상이. 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남자분들 가족들 먹이 살린다고 하루들 편한 날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맞죠? 가시와 은근키가 내 인생을 덮치는 거죠. 맨날 이거 걷어내도. 그렇죠? 먹을 것은 밭에 채소밖에 없고. 그렇죠? 땀이 흘려야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노력한 대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때 힘이 없어요. 늙어가네요. 결국 아무 의미 없이 어디로 간다고요? 헐그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어머니 왜 날 낳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왜? 이 땅에 태어나야 구원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태어난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고통당하고 살아도 후회하지 마십시오. 왜? 천국에서 영원히 에덴을 찾을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그것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도 주께로 돌아갈 겁니다. 빨리 가고 뒤쓰거니 앞서거니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는 저보다 빨리 간 사람을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사회 가면서 그래도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김숙자 전도사님. 제가 사실 함께 있을 때는 그가 그렇게 귀한 여종으로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떠나서 선교지에 가서 늘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고 당신은 참 하나님께 복받은 여자다. 왜?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안에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는 죽도록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소진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탁 불러가셨습니다. 60대 초반에. 얼마나 부러운지요. 저는 아직도 영적인 전투와 육신의 연약함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치열한 전쟁 가운데 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달가 없을지언정 녹슬어 죽진 않겠다. 왜?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우리 갈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건 지방 구원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나와 같이 구원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께는 누가 갈 수 있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더니 아버지께로 가는 자가 어떤 자인가?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면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아멘. 예,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라는 걸 주셨거든요. 권리가 있는 자에게 권세가 따릅니다. 아멘. 대통령은 반드시 그 권리 때문에 권세가 따르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예. 그냥 대통령이라고 권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맞죠? 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당연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가진 자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자, 권세에 대해서는 또 천천히 이야기.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하면 떠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어둠의 세력, 사단의 역사, 이유 없이 운하, 이유 없는 분쟁, 이유 없는 다툼, 이유 없는 불안, 그 받아들이지 마세요. 절대. 네.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얼려며 달리며 살아야 돼. 귀신 달래고 얼려고 살아야 됩니다. 맞죠? 그건 점치고 굳하고 제사 지내고 온갖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 자체가 하나님 자녀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건 무슨 존재냐면 그런 게 오면 여러분 물리쳐셔야 됩니다. 아멘. 받아들이지 마세요. 싸우세요. 쫓아내버리세요. 도적이 들어왔는데 그래 들어와 훔쳐가라 이래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 탁 켜고 어떻게 합니까? 까불고 있어. 보내버리세요 그냥. 아멘. 떠나갈지어다.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왜 영생을 얻었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생명을 영접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능력으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쭉정이로 생각하세요. 쭉정이. 빈껍데기.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아멘. 내가 살면 늘 당하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누구를 가졌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영접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아멘. 말씀에 아멘 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쑥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영접했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을 영접했더니 누구를 영접한 거라고? 예수님을 영접한 건데 그 예수님의 안에 누가 있다고?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금도 사시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실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다 같은 사람인데요. 왜 어느 사람에게는 마귀가 그 생명이 돼요? 그죠? 그 안에서 집을 짓고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사시고 여러분 같아요? 틀려요? 반드시 틀려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말씀을 영접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영접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아멘. 영원히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영원히 사십니다. 네. 육체를 떠나도 사시고요. 아멘. 네. 영원히 삽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서 에덴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좋아하셨더라 하신 것처럼 함께 사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이 세상을 떠나며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겁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원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목적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아멘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정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그 영적 기도를 같이 정말 힘있게 한번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